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출생한 모세를 석 달 숨겼다가 더 숨길 수 없어서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로 피신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차 2살 아래 아이를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겪을 고난에 동참하시고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더욱 그리스도께 나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사정을 아뢰시고 위로받으시고 고난 중에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여기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랬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말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그동안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자라고 목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집에서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모세의 부모는 걱정 대신 분명히 모세를 향한 그 뜻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우경을 당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하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어떤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그 받은 지혜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모세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갈대 사이에 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구출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상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자, 갈대 상자, 이 상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
이 단어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칭할 때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죽어갈 때 그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갈대 상자를 둔 곳이 나일강이고 그 나일강은 바로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노아의 방주처럼 물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곧 구원의 상자로서 장차 죄의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재료로 무엇을 사용했느냐? 역청을 칠했다는 겁니다. 역청.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 근데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어원은 카파르에서 온 겁니다. 카파르. 그런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덮다, 속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가 덮여지고 속죄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짐승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속죄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짐승의 피로 받는 속죄의 의미는 죄 자체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잠시 그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제사를 자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게 되는 구속은 죄 자체를 씻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속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 예수의 피로 다시 썼으니까.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지은 죄로 지옥 가는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정죄를 받지 말고 얼른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 성령을 따라 살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노아 방주에 발랐던,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에 발랐던 역청은 곧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청에 칠해진 방주 안에서 노아와 8 식구가 구원되었듯이, 그리고 역청이 칠해진 갈대 상자 안에서 모세가 구원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의 구주로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한 번 죽고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사실은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해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도 상속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평생 기뻐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혹 그 상황이 아주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일단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